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앞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마음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그 마음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영원한 나의 인도자 되심을 이 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나의 작은 삶
일상을 통해 시간 박수치며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실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나의 길을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크람데오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온전하게 주님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엔 하루의 삶이 버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렵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와 나만 알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은 과거 세대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을 위해 과도한 경쟁과 뒤틀린 가치들로 잃어버린 것들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들고 친구, 이웃, 가족 간의 유대는 약해져 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생겨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어갑니다. 행복한 전망보다는 우리를 불행하는 기사들이 더 쏟아지고 커져만 가는 격차로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져갑니다. 치솟는 자살률과 낮아져가는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 세대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위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이 이미 지옥이라 말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작은 손길이라도 서로 도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 시간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선순위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발견한 하나님과 그 은혜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가득히 넘쳐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매일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오늘 교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물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였어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28일은요 전세대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4부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요 우리 청년부는 2부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고요 4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주는 예배가 쉬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9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9시에 좀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11시에도 또 한 번 드려집니다. 전세대 예배가. 그러니까 꼭 9시, 11시 이 두 번 중에 한 번 전세대 예배에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전세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다음 주에는 9시와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8시 30분부터 4시까지 글로리아 찬양대에 플리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의 여러 기금 마련을 위해서 행사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오셔서 뭐 간식도 준비하고 음료도 준비하고 또 여러 물품도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같이 구매도 해주시고 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대에 속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두 가지 사항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늘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또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옆 사람 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믿음 안에 충만합시다. 우리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엄청 크게 대답하네요.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열심히 잘 하셔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누가 글을 써주셨나요? 박찬우 형제. 호주를 다녀와서 글씨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 같죠? 저거 보면. 여러분 손글씨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여러분 아주 특별하신 분이 글을 써주셨는데요 누군지는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와이프가 글을 친히 써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잘 안 써주는 글을. 여러분들 이제 우리 회장 했고 다음에 또 누군가요? 여러분들 각자의 차례가 오면 꼭 열심히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요즘 일상에서 여러분 친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살아가십니까? 친절, 뭔가 사전에 나올 것 같은, 뭔가 어디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표현할 때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죠. 사전에는 있고 뭔가 있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친절이라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조금은 박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친절이라는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가격으로 따져보면요. 제가 봤던 한 글에서는요, 누군가가 친절의 가치는 2천억이다 이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한 사람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로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는 청년은 허름한 차림의 이 노인을 길 한복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그 노인에게 어디까지 가시는지를 물어보면서 데려다 드리겠다라는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노인은 자신의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둘은 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꽤나 오랜 시간을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 도착해서 이 멜빈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신이 가진 돈 25센트를 이 노인에게 건네주면서 목적지까지 가시는데 차비에 보태시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그 젊은이에게 당신의 명함을 한 장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받은 노인은 멜빈 다마, 자네의 이름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간 내가 이 신세를 꼭 갚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일이 잊혀갈 때쯤 멜빈 다마는 뉴스를 보다가 한 익숙한 이름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그는 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의 유언장 상속 명단에 멜빈 다마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 자신의 유언장에 멜빈 다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연락처와 함께 이러한 메모를 달아 놓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만났던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 그에게 내 유산의 16분의 1을 상속한다. 이 사람이 사망 당시에 남겼던 유산 총액이 250억 달러, 그 중에 16분의 1은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억입니다. 이 사람이 작게 베풀었던 그 친절,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시간이 지나서 2천억이라는 큰 선물이 되어서 그에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돌려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베풀었던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중요한 가치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과 훗날에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친절함이라고 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 친절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친절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선 2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4장이 기록될 때에 아브라함은 최소 137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요, 그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배필을 찾아주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되게 큰 과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믿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불러서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아들이 없을 때 이 아브라함의 직접 상속을 받은 상속자였던 만큼 아브라함이 꽤나 크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엘리에셀의 경우에도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많이 믿고 따르며 또 존경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부인이 이제 떠났고 자신도 이제 노쇠할 대로 노쇠한 노인이 되었고 이제 나이가 40을 바라보는 아들에게, 홀로 지내는 그 아들에게 다른 부인을 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지, 또 그가 얼마나 그것을 안타까워했고 또 조급하게 여겼을지를 아마 이 엘리에셀은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하란으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에는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주인이 신신당부했던 일이었고 그곳에서 꼭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만 한다라는 맹세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여정이 더 고되고 힘들게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께 했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삭의 아내로 적당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이 기도에서 그가 말했던 첫 번째 조건은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만나게 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데려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의 가축에게까지 호의를 베푸는 큰 친절함, 그러한 마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여인을 우리 주인의 아내로 생각하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의 마음을 이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만나고 그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가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행동을 엘리에셀에게 하면서 정말 친절함으로써 이 사람을 대해 주었던 겁니다. 아마 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엘리에셀의 마음은 참 편안해졌을 겁니다. 자신의 주인의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사명을 잡고 찾아온 이 자리에까지 오는 그의 부담감,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함,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여정 가운데 지친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이 리브가의 따뜻한 마음이 이 엘리에셀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만남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 또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부담감, 이 사람이 느끼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자신에게 앞으로 주어질 일들, 또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 이런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자신 앞에 나타난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을 마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자신이 베풀어야 할 친절을 베푼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모든 마음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큰 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의로운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보여주시는지를 느끼게 해주었으며, 리브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에 함께할 동반자를 얻게 되는 평생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지나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훗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던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그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베푸는 친절이 값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푼 친절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베푸는 친절이 오히려 낭비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감정을 소모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행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친절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에 합당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다운 사람들이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나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또 가장 확실하게, 가장 소소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친절이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절한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펼쳐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친절을 할 때, 행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미 우리가 대가를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친절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작은 노력들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친절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베풀어야 할 그 친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선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그 작고 미약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일이 되고, 그것을 직접 삶으로 맛보고 느끼게 해주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나고 고쳐주는 과정이 이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4절 말씀을 우리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에게 주목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풀어보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향하여 주목하며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라는 것은 무언가 이례적인 행동, 평소에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과는 조금은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어떤 반어적인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죠. 그런데 왜 이 행동을 마치 특별하고 이례적인 것처럼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들의 행동이 그를 쳐다보고 주목하며 그에게 말을 건넨 것이 왜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요, 늘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그 자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문이라는 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보게 되는 일종의 배경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어떤 이들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았고요, 그 사람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그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그를 쳐다보고 그에게 말을 건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를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쳐다보고 마음을 기울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작은 행동, 특별해 보이지만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친절함이 결국엔 그 사람에게 걷게 만들어주는 기적이 임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작은 이야기를 건네는 친절을 베풀었을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 걷지 못하던, 고통받던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일로, 그 기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눈을 돌려 그를 바라보기만 했던 그 작은 친절함으로부터 출발했던 노력들이 결국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친절함을 건넸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자신들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큰 기쁨과 감사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자신감을 주는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에셀을 향해 했던 행동은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와서 물 한 잔을 건네는 것, 그리고 가축들에게 물을 부어주는 것, 아주 작아 보이는 친절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절함을 통해서 자신의 큰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있었던 부담감을 덜어주고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했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해주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친절의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친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행동이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 친절을 실천하는 노력이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출발점이 되고,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그 작은 불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친절함을 베푸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자들로서 친절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 그 작은 마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친절을 베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기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작은 마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작은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친절함의 자리를 정말 진심을 다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친절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상고하는 마음으로 친절함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노력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늘 이루어가시고, 그 일들에 힘쓰시며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며 느끼며 그것을 통해 감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상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서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베풀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우리 삶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작아 보이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그 친절함을 베푸는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순한 내 삶을 소모하는 노력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으며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친절함의 자리를 늘 기억하며 소중함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다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며 내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작아 보이는 그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그 작은 친절함의 노력들, 우리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나의 노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소중한 노력들임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친절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그곳에서 찾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소중한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붙잡아가며 그것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가는 일들에 진심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친절함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향해 베푸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큰 일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아 보이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그 친절함의 노력들을 통하여서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그 친절함을 통하여서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들다고, 내 감정이 없다고, 정말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여유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흘려보내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러한 사람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특별히 정말 젊은이들로서, 청년들로서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이 사용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순간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친절함을 향한 정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그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받아야만 했고, 무언가 대가가 주어져야만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의 여유를 잃고 살아갔던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리브가가 작게 베풀었던 친절을 통해 그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로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내 삶에 주어진 친절함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친절을 베푸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부족한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친절을 베푸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 그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직접 보고 듣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을 위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원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경기주와 함께 청람대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우, 좋네요. 네, 저희 광고 시작할 건데요. 저희 이번 달 4월달, 5월달 예배 캠페인은 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예배 끝나고 예배 뒤로 가시면은 새가족 팀장 그리고 메신저 분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로 시작하겠습니다. 4월, 5월 예배 캠페인은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와의 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다음 주가 원래 같은 연생끼리 모여 예배하는 건데, 다음 주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대 예배로 인해서 4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부 예배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정말 어려우시면 이제 11시 예배, 3부 예배도 고려해 주셔서 같이 전세대 예배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수고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구매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노력들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과 함께 같은 청년부로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2층 마당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코람데오 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인데요.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후딱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정 꼭 생각해 주시고 같이 좀 4월달 동안 뭐 시험도 시험이고 여러 가지 이제 봄에 그 찌뿌둥한 것들을 같이 몸으로 함께 풀면서 기분 좋게 산뜻하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마련했으니 또 많은 상품들도 뭐 준비를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